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지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는 주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8장, 9장, 10장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굳건히 세우고 나라를 통치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은 다윗보다 약 1000년 앞서서 있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그 연도를 약 성경학자들은 주전 2080년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땅을 다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때를 약 1000년 정도,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때를 1004년으로 보면 약 1000년, BC 1000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때하고 그 성취할 때하고 한 80년 차이가 나는데,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지는 장면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합니다. 블레셋과 모압을 쳐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동서방에 있는 땅을 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8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블레셋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래로 다윗 왕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 전 사울 왕이 죽은 것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완전히 쳐서 멸했습니다. 여기 보면 메덱 암마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메덱 암마의 뜻은 어머니의 굴레라는 뜻으로 블레셋 그 5대 성읍의 어머니격인 수도인 가드를 가리킵니다. 다윗이 수도 가드와 가드 영향권에 있는 아나돗, 아스글린, 에그론, 가사령을 빼앗아서 완전히 블레셋을 장악합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 가드라고 하는 그들의 수도와 같은 곳을 점령하고 주변 모든 동네를 다 정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모압을 쳐서 승리하고 조공을 바치게 했는데 사람을 다 엎드리게 하고 줄로 채워서 두 줄 길이의 장정은 다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소년과 노약자들은 다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을 점령하는 장면이 1절 2절에 나오고 소바와 아람을 쳐서 승리하는 장면이 3절로부터 8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동서방을 정복하고 이제 북쪽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3절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서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위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로 온지라. 다시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시 다메섹 아람의 수배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세력 확장하라고 유브라데 강 쪽으로 이동할 때에 그들을 쳤습니다.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쳐서 저들을 사로잡고, 그 다음 병거를 100대만 남겨놓고 말의 힘줄을 다 끊었습니다.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마병이나 군사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그 발의 힘줄을 다 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강해지고 부해지고 높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착각하고 거만해져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요, 내가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축복이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주님의 축복이요, 범사가 다 주님의 축복인데 내가 하는 순간부터 그때로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에게 많은 병거를 두지 마라, 내가 교만해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의 힘줄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하닷에셀의 금방패, 신막불의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 놋이 많았는데 많은 놋을 빼앗았습니다. 이 놋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습니다. 역대상 18장 8절입니다.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으밧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여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다윗 왕이 빼앗은 이 전리품이 나중에 성전의 기물을 만들 때 귀하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마당 도의가 조공을 바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하마당 도의는 이 하닷에셀과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늘 자기를 괴롭히던 적을 다윗이 다 멸하고 저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종으로 삼으니까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하마당이 자기의 적군을 멸해준 그것에 감사해서 스스로 와서 조공을 바칩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마당 도의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의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의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자기의 적을 다시 물리쳐서 이기게 해주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을 예물로 바쳐서 다윗에게 문안을 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이 많은 전쟁의 노획물들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11절 12절에 나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야훼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렛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면서 이 모든 것 주님의 주신 승리로, 주님의 축복으로 내가 얻은 것이니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그 제도를 만든 것이 11조입니다. 11조라는 그 제도가 제정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것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10개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11조를 많게 드리냐 적게 드리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냐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우리의 자세를 보고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낫고 오늘보다 내일 낫고 더 많은 물질을 주님에 드릴 수 있도록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 것이라 움켜쥐고 있으면 있는 것조차도 없어요. 참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에게 좋게 해주시려고 하는 법칙인데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깨고 축복을 받지 못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넘치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것이고,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얼커러질 때는 내 탓인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함을 인해서 내가 문제를 당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못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못되고 강건하지 못한 그러한 형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부어주시고 더 그를 높여주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두고두고 기억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사역을 이루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된 삶을 살고 있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어서 그들이 만날 메시아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은 가운데 별이 있습니다.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은 뭘 의미하느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별이 있는 국기가 이스라엘 국기인데, 우리는 이미 2000년에 오신 그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오늘 이렇게 복된 삶을 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건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이 이어져 나옵니다. 에돔을 쳐서 이제 남쪽을 정리합니다. 남쪽을 다 정복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정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거기에 수비대를 두고 남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08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다 이루고 언약을 성취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난 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통치가 40년입니다. 40년. 그런데 성경을 보면 7년 반을 사울왕의 아들 무비보셋과 전쟁하는 동안에 보내고 난 후에 7년 후에 예루살렘에 정착하고 그것을 수도로 세우고 33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도합 40년 6개월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하고 나서 그 다음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행정조직을 갖추는 장면이 15절 나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행정조직을 갖출 때 다윗이 이스라엘 통치의 기본되는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옳은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있는데 죄가 분명히 있는데도 돈을 많이 써가지고 큰 로펌의 변호사들을 동원해서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은 본인이 피해를 입고 저 사람이 가해자인데도 가해자가 무죄가 되고 본인은 그 피해를 입은 것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재판에 패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힘이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요즘 말로 빽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저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일반 사람과 똑같이 치료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평과 정의의 모습입니다. 공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제일 먼저 시행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사명을 깨달아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에게 예수의 사랑을 베풀고 그래 교회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 체제를 정비하고 중요한 인물을 세우는 장면이 그 이스라엘 나라의 체제를 정비하고 부서의 중요한 인물을 세우는 장면이 16절로 18절입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유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아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여기 보니까 다윗이 세운 지도자들이 쭉 나옵니다. 군사령관이 요압입니다. 요압 군사. 사관은 이게 기록석입니다. 모든 걸 기록해 놓는 사관은 여호사밧.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을 세웠고요.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스라야. 그렛 블렛 사람
사람을 관할하는 감독관으로 분하를 세우고 다윗의 자녀들이 이제 대신들이 되어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라가 세워지니까 조직을 견고하게 하고 각기각자의 저의 적합한 인물을 배치해서 이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각기 자기가 가진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열심히 교회를 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 돌보고 잘 가르치는 분들은 교사로 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그저 무슨 일든지 열심히 하는 분들은 남성교에 들어와 가지고 그 부지런함과 열심을 갖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치리하고 교회 행정적인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맡아서 교회 모든 살림을 잘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교회 내 소외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저들을 보살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의 허리입니다. 허리. 정말 있는 힘을 다하여 안수사로 있을 때 어떤 일이든지 교회에서 시키기만 하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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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을 시킬 때 토를 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섬기를 통해서 자선반대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온수 순복음교회 순복음제일교회 봐도 교회에서 충성하신 봉사한 그분들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기억해야 될 것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길 때 조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자꾸 시험을 들고 교회를 멀리 떠나지 말고 그럴수록 또 기도하고 모든 어려움을 끌어안고 인내하고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자선만대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하는 분들이 교인들을 존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새로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인에서 예배의 존중함을 알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절대로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 보는 것을 제한하고 핍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역사가 잘못된 것을 심판할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은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비판받는 대상이 되었는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 실천 운동에 너무 소홀히 했고 주위에 문제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고 손가락질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사랑 실천을 회복해서 교회 놀라운 풍요가 일어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깨달아 알아서 주여 사랑 실천을 회복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예수의 사랑을 온천하에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